할렐루야. 7월 10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약 한 달 동안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66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고 또 긴 내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달 동안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의 그런 진수를 잘 느껴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해할 때는 늘 골든 게이트 브리지처럼 그 다리의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는 현수교로서 두 개의 그런 기둥이 있죠. 이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말씀에 비유를 한다면 산문체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두 번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이사야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죠. 6장에서 8장까지는 아스 왕의 시대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의 그런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마음은 어떠했는지,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어떠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항상 죄악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 죄악의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갖죠. 그래서 반드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시의 심판이라는 것은 늘 이웃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죠. 6장에서 8장까지는 아수리아가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 큰일 났다. 그러면 너희들 크게 망한다. 이런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은 아이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너 그러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다.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죠. 절대 그 죄악된 길로 나가면 이 아이가 잘못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마는 매를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 소망의 그런 그 마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도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오늘 40장의 그런 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기둥이 맞춰지는 때예요. 두 번째 기둥이 맞춰지고 나머지는 이제 현수교처럼 팔랑팔랑 하면서 이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끈이 보이는데 그게 뭐 밤에 보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 말씀이 40장부터 보면 66장까지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랫말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를 보게 됐어요.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예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언하겠어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그냥 몇 년도 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뭐 예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려면 이 예언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문체로 그냥 어떤 뭐를 이렇게 기술하듯이 기사를 쓰듯이 뭐뭐는 일어난다. 그런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예언 가운데는 여러 가지를 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야 되는데 이게 산문체로 해가지고는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문체로 해서 이게 뭔가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이 풍성함을 뭔가 하나님의 계시에 풍성함을 나타내면 운문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운문체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맥락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 예언자를 볼 때 예언자들의 성격은 어떠할까요? 예언자는 틀림없이 조울증 환자같이 보일 겁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우울해가지고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분열증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사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조울증 환자예요. 어떤 때 구원을 선포하면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그다음에 또 금방 또 다시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문체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받으면서 야, 여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담겨져 있나 이거를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40장의 말씀은 사실은 39장에서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사실은 세계의 멸망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멸망을 딱 그렇게 산문체로 39장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암울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40장을 펼치면서 다시 또 이게 조울증 환자처럼 바뀌어서 갑자기 좋은 내용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좋다는 게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죠. 복음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볼까요? 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막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선포됐음에도 다시 거기에 이 구원이 같이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고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위로해요? 2절.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벌 받고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분명히 심판이 올 것인데 심판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올까요?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아,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0.001%밖에 안 돼요. 이거를 내가 한번 이해해 봐야겠다. 이런 소망을 품으면 좋습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거를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저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온다는 뜻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거야. 이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까지 예언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4절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것도 보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뭐지? 그리고 끝내는 거죠. 복음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다 예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그런 그 예수님을 심령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다. 뭐죠?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드디어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40장 6절에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뭐 이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사람들은요 다 사그러지고 들의 꽃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거 사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좋아해 보세요. 이런 말씀 한번 좋아해 보세요. 사도들이 이거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한 번 인용이 아니고 여러 번 인용이 됐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매일매일 다시 상고해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마르나 우리 인생은 마르고 시들고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으로 반드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침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다 마르고 없어지나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이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40장 9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이거는 관주에 보면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사람아로 끝나는 게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런 구원,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전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면서 다시 로마서 8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그런 기자들, 신약 저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에 대한 것이네 해서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누가요? 예수님께서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득 담아서 결국은 죄악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악을 볼 때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보일 때마다 결국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복음의 그런 그 메시지를 잘 받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운문체, 이 노랫말, 신말을 통해서 이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더 깊이 깨달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더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영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정민 목사님, 정하연 부목사님, 목원들과 또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기도를 할 때 정말 축복을 많이 담아야지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편리해져도 영적으로는 계속 더 어려워질 것인데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되는데 기도할 때 정말 축복을 담아서 잘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삶이 우리 교인들의 그런 삶을 보면 다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냥 흩어지는 그런 양들처럼 그냥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다 엉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잘하면서 이 공동체가 서로 관심을 갖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도 심판받고 들의 그런 풀처럼 사그러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잘 깨어서 잘 말씀을 받고 감사 나눔을 하고 서로를 잘 세워가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그런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며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종민 목자님 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도 영적으로 잘 깨어있게 하시고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감사 나눔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의 사명을 잘 새롭게 하는 그런 가운데 멀리서도 목원들을 세우며 목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하영 부목자님 목원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게 서며 잘 서가며 교회 기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4세대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 엉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굳건하게 서서 이 시대를 살려가는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중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와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평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